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소지품에 보니까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보려니까 사모님이 절대로 못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안 열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한 20년 정도 한 다음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박스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년 결혼생활 했는데 어떻겠나 하고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계란 3개하고 $2,000 조금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여보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열어봤냐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할 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목사님 설교 때에 졸음만 오면은 계란을 하나씩 사서 거기에 담아두기로 결심하고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그럼 3번밖에 졸지 않았냐 그런 겁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2,000는 뭐냐고 물어봅니다. 계란 판돈이 돼요. 계란 판돈. 예. 많이들 알고 있었던 얘기네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 박스 속에 $10,000가 들어있어도 I'm okay. 저는 주무시는 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계란 참 많이 팔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예배 시간에 잠만 주무셨나 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청결한 마음 가지는 것, 이것 귀중합니다. 사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간사함 없이 순수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결한 마음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이다, 이 말씀 있죠. 청결이라는 말을 카타로스라는 원어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면은 맛있는 것 먹을수록 그릇이 좀 더러워요. 갈비찜 같은 거 먹고 나면 기름이 밑에 그냥 묻어 있어요. 그런데 퐁퐁이 아주 힘이 셉니다. 세제를 가지고 싹 씻다 보면은 어느덧 바닥이 하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가끔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너무 매일 하는 분들이야 그런 걸 모르는데, 저는 오랜만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깨끗해졌네 하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이것도 세제처럼, 이런 그릇처럼 깨끗하게 씻겨지면은 청결한 마음이 된다. 더러운 옷도 세탁을 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살인을 했으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얼룩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괴롭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 지었다고, 당신 청결한 사람 아니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에 가면은 나와 있죠. 그중 일부분이 이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my steadfast spirit. Renew my spirit. 하나님, 내 속에 clean heart, 깨끗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일만큼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권세를 가졌더라도 두근두근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속에 정말 깨끗한 영을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행복과 만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 안에서 행복을 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망다니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들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복되지 못했습니다. 숨어버렸지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면 뛰어나가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의 행복이 지금은 불행이고 지금은 두려움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거룩한 그 곳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그런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 속에 들어가는가? 손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손은 진흙을 만져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먹물을 만져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손은 악한 일을 할 때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손으로 악한 짓을 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손으로 죄를 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이 마음이 씻음 받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가,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라. 그가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데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허탄하게 만들고 거짓 맹세나 거짓말을 해서 그 마음을 이 더럽게 하고 얼룩지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지은 손으로, 죄를 지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교회 가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좀 뻣뻣함을 가지고 좀 뻔뻔스럽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슴에 품은 채로, 죄를 머리에 생각하는 채로, 죄를 손에 담은 채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nothing has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듯이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하지만은 그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손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없으니 우리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작할 때 주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괜히 두 손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다 씻어주시고, 이 완전히 항복한 저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손에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이 생각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감동이 있는 예배고, 그것을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누가 가는가?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우리 못 가면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더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가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부와 기와 모든 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누렸는데 마지막 가야 되니까 거지와 나사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갈 곳이 없다면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 가져서 다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자식도 없이 늘 그냥 가난한 모습으로 깨재재하게 다녔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정말 실패했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니까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청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숨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집에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혹시나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손에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입니다. 퐁퐁 가지고 그릇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주여 내 속에 clean heart,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이것을 아주 능력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정말 능력이 있고 이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어찌 너희 죽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이 참 귀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를 잘 지었는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제가 힘이 없어 딱딱 끊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멋을 내려고 딱딱 끊는 거야. 권사님 아셨어요? 여러분, 예, 설교 중간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요 죄가 마음속 구석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뜨문뜨문 가끔 생각하면서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알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속을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주셔서 제 마음도 청결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때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말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내 영혼을 좀먹게 하고, 때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랑 많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감은 채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의 나음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제로 통하여서 그 모든 그릇을 씻는 것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서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장육부에 임재하여 주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깨끗하다 하는 말, 이 원어로 카타로스라고 했는데 이 뜻은 또한 이 물질과 혼합되지 않아서 아주 순결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액입니다. 어떤 이 흠이나 어떤 그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아주 순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찾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것 찾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데이트를 하다가 조건이 더 좋은 남자와 선을 보고 처음 데이트하는 남자는 버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 생활이 결혼하기 전 그 꿈하고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편이 이 일을 하러 가고 없으면은 옛날 애인 사진을 몰래 빼내다가 보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 못했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여성이 있으면 회개하라. 자수하고 광명 찾으라. 제게 자수할 필요는 없을 거야. 성도님들 순결하지 못합니다. 순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그때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편이 최고입니다. 지금 아내가 최고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에 연세 드신 어떤 할머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시게 됐는데 교회에 이렇게 이 문에 딱 들어서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오실 때마다 교회 문에서 이분이 절에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게 복을 주시고 부처님도 복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순교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우상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란 물질이나 이런 모든 권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나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완벽하게 청결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은행에 돈이 좀 줄고 사업이 어려우면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지금 내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편단심 청결함을 드린 사람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니 넉넉합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이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지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러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부귀 영화와 건설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 나오라 그러면 돈이 탁 나오고 건강 생기라 하고 뚝딱 하면 건강 생기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편단심 섬겨야 될 뿐이고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을 최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과 사랑 많으신 그 사랑에서 자녀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고 때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삭처럼 한 해에 농사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거부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전에는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거부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와 기와 영화와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볼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은, 여기서 보는 이 내용은 행복의 극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벽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그 영광 속에 들어갈 때에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보고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기드온, 생명의 삶을 통해서 기드온을 읽고 있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제일 처음에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알았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슬프다. 바로 사사기 6장 22절이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요? 죄가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은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완벽한 시대가 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행복한 거예요. 대단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이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3층 하늘을 옛날에는 3층 하늘이 바로 천국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3층 하늘을 간 다음에 자기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비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재하는 것을 그 산꼭대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그걸 경험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제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코멘트하기를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 정신없이 한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산꼭대기 어떻게 삽니까? 산꼭대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꼭대기는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쁨을 핸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복된 사람인가? 천국,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그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나 이런 가진 것, 안 가진 것 상관없이 환경의 이 성함과 또 연약함에 상관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신학교 영성훈련에서 영성훈련 시간에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렇게 쓴 건데, 사실 이분이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한 이야기나 편지를 모아서 요만한 책자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읽은 것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본명이 니콜라스 헐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8세 되는 그 겨울에 이 나무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그가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많은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지 못합니다. 성직자도 못합니다. 수도원에 가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서 주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주방 헬퍼로, 쿡 헬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쿡 헬퍼로 고단한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삽니까 하고 와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영성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하고 편지 나눈 것이 책이 되어서 이게 바로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아직까지 영성 훈련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되는 대화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실천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There is not in the world a kind of life more sweet and delightful than that of a continual conversation with God.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삶, 더 즐거운 삶은 없다. 자기는 쿡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이 쿡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너무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러운 것이에요. 수도사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질문하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어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없이 만족하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임재 속에 들어가면,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주방에서 그 고단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쿡을 하는가,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가, 내가 사장님으로서 사업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할 때에 우리가 성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면 환경은 늘 변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제 속에서 순결하게 그분만 찾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한 행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팔복 시리즈를 몇 주 동안 했는데 사실 오늘 전한 이 말씀처럼 힘들게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곳에 큰 행복이 있다는 것에,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가, 너무 복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수준으로 조금 올려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